가슴에 박힌 가시를 언제까지 품고 사시겠습니까? 낙엽이 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바람조차 잠잠한데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 말입니다. 이른 아침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도는 그 느낌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인연도 꼭 그와 같습니다. 붙들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그냥 제때가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젊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 속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적이는 술자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노래,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내자고 맹세하던 그 밤들. 친구 경조사에 내 일처럼 달려가고 자식 학교 입학식까지 함께 챙겨주던 시절. 그것이 의리요, 인생의 성공이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 믿으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에 서리가 앉고 허리가 굽어가는 지금, 문득 곁을 돌아보니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안부를 물어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올 줄 알았던 친구가 되레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순간의 그 느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 허탈함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사소한 오해 하나로 수십 년 우정이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변해버렸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며 혼자 천장만 바라보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생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나이까지 뭘 한 건가? 이런 자책이 지금도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왜 친구가 떠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히려 당신의 복인지를.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길을 걸으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되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남이 너에게 던진 욕설과 비난과 배신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더러운 것은 결국 던진 자의 손에 남을 뿐이다.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썩은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는 그 사람의 손에서 납니다. 더러움은 그 사람의 집에 쌓입니다. 당신의 집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 한마디, 그 차가운 외면, 그 배신의 기억, 그것은 오물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던지던 순간 더러워진 것은 그 사람의 입이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일 그 자리로 되돌아가 들여다봅니다. 잠들기 전에 꺼내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꺼내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속이 썩어가는데? 이렇게 매일 그 오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 미운 사람을 당신 마음의 가장 귀한 상석에 앉혀두고 밥을 차려 대접하고 하루 종일 시중을 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 한구석 어두운 골방에 처박아 두고 말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묶여 오늘을 망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업보는 없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가에 서서 이미 떠내려간 물을 바라보며 왜 저 물은 나를 두고 갔느냐고 울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가에서 돌아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중반의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5남매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동네에서 의리 있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고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어느 날 문득 연락처를 열어보니 수백 명이 넘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정작 지금 당장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날 밤 펑펑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다 쏟아진 후에야 평생 처음으로 고요함이 찾아왔다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적이 없었다고요. 선생님, 나는 평생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정작 저 달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달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란이 너무 크면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북적임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아침마다 혼자 공원을 걸으십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를 보며 새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줄었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인연은 영원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이 도리이고 의리라고 배워왔습니다. 친구를 잃은 것이 곧 내 실패라는 생각,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 세대가 평생 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하십니까? 재행무상.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리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현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강물, 그것은 1초 전의 강물이 아닙니다. 강물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물 분자 하나하나는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가고 없습니다. 당신의 몸속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당신 몸의 세포 대부분이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빠르게 변하겠습니까? 30년 전 고락을 함께하던 그 친구, 지금도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그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던 당신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은 이미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업장이 다르고 각자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지만 이제 그 길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명히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정해놓은 법칙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열정을 나누던 때, 그 시절의 기억이 얼마나 눈부셨습니까? 그 여름은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봄과 여름의 기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지나간 계절을 붙들며 왜 지금 겨울이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는 꽃잎을 실로 묶어 나뭇가지에 억지로 매달아 둔다고 해서 그 꽃이 다시 살아납니까? 오히려 그 죽은 꽃이 나무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새로운 꽃이 피어날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억지로 붙들어 둔 것이 결국 나무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가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 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할 숙제가 끝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배울 것을 다 배우면 스승의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섭섭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인연이 익으면 과일처럼 스스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면 떫고 쓸 뿐입니다. 인연이 다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오고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부처가 보인다. 여러분, 떠나간 자리를 아파하기보다 그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손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새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더 귀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고요함을 선물하기 위해 생겨난 공간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계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이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뱀의 허물처럼 낡은 관계를 벗어던지십시오. 시니어 여러분,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처량하다는 남들의 말이 두려워서 지금 억지로 괴로운 모임에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집에서 나설 때부터 이미 피곤하고 만나는 내내 불편하고 집에 돌아오면 왜 나갔나 후회가 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슬쩍 화제를 돌리더니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친구, 너는 그때도 그랬잖아 하며 틈만 나면 옛날 내 실수를 들춰내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친구, 돈을 빌리고 모른 척하는 친구,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옮기는 친구, 이런 인연들은 당신의 귀한 남은 생을,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부르틉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결국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게 에둘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함께 가지 마라.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거든. 왕이 정복한 나라를 홀로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 코뿔소의 뿔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부처님은 혼자 간다는 것을 부끄럽거나 초라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왕의 결단에 비유하셨습니다. 힘겹게 정복한 나라라도 그 나라가 자신을 갉아먹는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고 딱딱해진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두렵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동안 뱀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짓눌려 허물을 끝내 벗지 못한 뱀은 결국 자신의 낡은 껍질에 갇혀 죽고 맙니다. 성장을 포기한 것이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그 숫자를 불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명함 속 연락처 개수를 늘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낡은 인연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래야만 당신은 더 넓고 더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끊어내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가 적어지는 것은 인생이 망가지는 징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고 더 맑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조용히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금이 빛납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큽니다. 두렵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 내가 먼저 등을 돌렸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 묻고 계신 분들이요. 그 결정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은 더 이상 내 길이 아니다라고 조용히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판단해 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 남들의 시선이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힘겹게 앓는 새벽 3시에 남들의 눈치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책임은 나만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위한 결정을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많이,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허락을 받을 시간입니다. 괜찮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 잘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빈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때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나눈 술병의 숫자입니까? 받은 연락처의 개수입니까? 참석한 모임의 횟수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했는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했는가. 그 조용한 기억뿐입니다. 그 평온함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보내는 하루하루는 당신의 금쪽 같은 생명력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해가 지면 그 하루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귀한 하루를,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쏟아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미운 사람은 오늘도 잘 먹고 잘 잡니다. 당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혼자서 밤새 뒤척이며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낭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당신이 이기려면 행복해야 합니다. 평온해야 합니다. 이제 미운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조용히 내보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척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결정입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았겠지요. 당신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 문 밖으로 조용히 내보내십시오. 손을 흔들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누구를 앉혀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기적이 되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인데 그 사람을, 그 귀한 사람을 평생 홀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평생을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귀한 부처님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고 가장 맛있는 것을 차려서 당신 자신을 대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얼마나 향기로울 수 있는지, 혼자 걷는 산책길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봄이 오면 들판에 꽃이 억지로 피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스스로 핍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고요함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적막합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약속이 없는 주말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 처음으로 혼자 서는 것이니 발걸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용한 아침이 반갑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창밖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다가 어느 순간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느끼는 삶. 인정받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누리는 하루. 그것이 인생 후반전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생애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처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하면 그것이 진짜 처량한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곁에 사람 하나 없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평온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남이 나를 알아봐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봐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이 선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인연이 다해 떠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축복을 보낸다. 그리고 나는 나의 등불을 켜고 홀로 당당히 걷겠다. 이 선언을 하는 순간 당신의 방은 적막한 골방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극락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 조용함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그 평온함이 당신의 얼굴에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숱한 아픔을 견뎌왔고 수없이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났고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위대한 수행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그 위대한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누가 알아줘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삶. 그 삶이 지금 당신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그 위대한 고독 속에서 그 깊고 맑은 고요함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